여러분, 저 사람 얼굴 한번 보세요. 우리 얼굴의 표정은 나는 못 보잖아요. 상대방을 위한 서비스예요. 그죠? 내 얼굴은 상대방을 위해서 내가 서비스하는 거거든요. 근데 얼굴에 맨날 침울하게 있으면 서비스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상대방이 나를 볼 때 행복하게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는 늘 웃어야 돼요. 여러분, 오늘부터 거울 앞에 서서 웃는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웃는 모습을 보면 상대방이 과연 행복해 할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의 웃는 얼굴을 보면서 상대방이 행복해질 때까지, 그렇게 느껴질 때까지 한번 웃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정말 멋진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오늘부터 거울 보는 연습을 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지난 주일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교회에서 봉사할 수 있는 직분을 주셨고 또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사를 주셨다 하는 것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 은사를 각각 그 사람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 주셨다. 모든 성도들에게 똑같은 분량의 은사를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성도마다 믿음의 분량이 다르죠. 그죠? 그 분량에 딱 맞게 우리 주님께서 그 속을 들여다보시고 그 분량에 맞게 은사를 부어주셨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은사를 통해서 뭐 하는가 하면 먼저는 온전한 성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이유는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이런 것도 있지만 가장 큰 목적은 뭔가 하면 우리를 온전하게 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세워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는 거죠. 직분도 주시는 것이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직분을 받았을 때, 은사를 받았을 때 그에 합당한 나의 모습인지 스스로를 돌아봐야 돼요. 그리고 그 모습대로 우리가 서야 되는 거죠. 그 이후에 우리가 뭘 할 수 있는가 하면 봉사를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내가 온전하지 못한데 어떻게 봉사를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내 삶에 만족이 안 되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죠? 내가 내 삶 속에 하나님께 주신 풍성함이 없다고 생각하면 봉사를 할 수 없습니다. 내가 많이 갔던 적게 갔던 내가 봉사를 할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힘은 뭔가 하면 내게 풍성하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주신 것이 나에게 풍성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나눌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무엇으로 가능한가 하면 내가 온전한 성도가 되어야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온전한 성도가 되어서 봉사 일을 하면 그 다음에 열매가 맺혀지는데 그게 뭔가 하면 교회가 온전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섬기는 교회가 풍성한 부흥의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시고 은사를 주신 가장 중요한 목적은 먼저 우리가 온전한 성도가 되게 하고 그를 통해서 봉사도 하고 교회도 세우고 그런 일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은사도 주시고 직분도 주시고 물질도 부어주시고 건강도 부어주시고 다 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지난주에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뭔가 하면 이러한 은사를 또 직분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 또 믿는 것, 이 두 가지가 하나가 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머릿속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지식이 내 삶 속에 그대로 드러나야 되는 거죠.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는가 하면 가치관의 변화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수를 믿기 전에 가졌던 그 가치관과 예수를 믿고 난 뒤에 가지는 이 가치관이 달라져야 되는, 이 변화가 나야 되는 거죠. 이 변화가 일어난 가장 중요한 그 원인이 뭔가 하면 우리가 거듭났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전에 우리의 삶은 십자가 못 박혀 죽었고 이제 새롭게 거듭난 삶을 내가 산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뭔가 하면 가치관이 변화되는 거죠. 그리고 이 가치관의 변화는 우리의 모든 삶의 행동이 예수님의 가르침이 기준이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내가 사는 이 삶이 지금 예수님이 가르치신 그 삶 가운데 있다면 지금 나의 삶의 가치관은 변화된 거죠. 그리고 그것을 사람들이 발견하게 되고 그를 통해서 우리에게 너를 이렇게 변화시킨 그것이 무엇이냐 묻게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게 된 거죠.
이런 복음의 전도라는 것이 다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들이 초대교회 때 세계 곳곳에 가서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분들이 그냥 길거리 가면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하지 않았습니다. 뭘 했는가 하면 자기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임을 나타내는 강력한 은사를 보여줬어요. 귀신을 쫓아내기도 하고 병을 고치기도 하고 놀라운 어떤 능력을 보여주기도 하고 자기가 예전에 살던 그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줬어요. 그때 그 사람들이 물었어요. 도대체 당신을 이렇게 변화시킨 그 존재가 누구십니까?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던 거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초대교회 성경에 기록된 이 복음을 전하는 방법과 지금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방법이 너무 달라요. 우리 편의주의로 바뀐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은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것은 우리도 이렇게 할 수 있다는 하나님의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것이 초대교회 때 있었고 그것이 그때의 역사로 끝났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성경을 주실 이유가 없죠. 그죠? 그럴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주신 것은 지금 이 말씀에 기록된 이 역사가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도 생생하게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강력하게 전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읽고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가치관의 변화를 이룬 우리 성도들이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삶의 자세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내용이 우리 삶 속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온전한 믿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우리는 반드시 통과해야 돼요. 오늘 말씀이 내 삶 속에서 고백되어지고 증언되어져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해서 방황하는, 믿음과 불신 사이에서 방황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자, 먼저 우리 17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 성도들이 믿음의 선한 삶을 살기 위한 첫걸음을 떼야 되는데 그 첫걸음이 뭔가 하면 과거에 믿지 않았을 때 행했던 삶의 행실들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전의 삶의 행실을 버려야 되는데 언제부터 버려야 돼요? 언제 버려야 되죠, 그것을? 이제부터.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은 이제부터라고 말해요. 이제부터. 지금 당장 그렇게 하는, 내일부터 그렇게 하겠습니다. 모레부터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아니고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지금 이 순간부터 과거의 모든 잘못된 행실을 끊어내야 된다. 그렇게 결단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예전에 잘못 살았잖아요. 그죠?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전혀 잘못 살았다고 지적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에게 지난 실수에 대해서 연연하지 말라고 말씀하셔요. 이전 것은 이미 지나갔다고 그래요. 더 이상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대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뭔가 하면, 그렇다면 지금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음을 믿는다면 오늘 이 시간부터 과거의 행실에서 벗어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듣는 즉시 예수님을 믿기 전에 가졌던 허망한 그런 육신적인 욕심, 탐욕, 이런 것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잖아요. 그죠?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과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 살던 이 삶은요, 서로 상극관계예요. 같이 함께 존재할 수 없는 관계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보면 사도 바울이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증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지금 사도 바울이 하는 이 말은 어떤 이론적인 지식이 아니라, 누구에게 배운 것이 아니라 자기가 직접 예수를 믿으면서 살아가면서 깨달았던, 체험했던 것을 우리에게 증언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일생을 보면 이 사람은 자신이 직접 허망한 삶을 살았어요. 자기의 마음에 생각나는 대로, 자기의 마음에 깨달아지는 대로 그냥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삶을 살았는데, 그런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이었어요. 근데 그는 그것을 몰랐죠. 그죠? 그전에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보니까 그 삶이 허망한 삶임을 깨닫게 되었고, 그러한 예수님을 자기가 믿어보니 예전에 자기가 잘못했던 그 삶에서 즉시 떠나야지, 그렇지 않으면 믿음을 가질 수 없다는 것을 자기 깨달았다는 거예요. 자기 체험이라는 거예요. 또 사도 바울은 수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죠? 아마 기독교 역사상 가장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한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일 것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해보니까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었고, 그들이 예수를 믿는 그 과정을 보았는데, 어떤 사람은 예수를 믿자마자 과거에 자기의 잘못된 삶을 단절했고, 어떤 사람은 내일 하면서 사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당장 자기의 잘못된 삶을 단절하지 못한 사람은 결국에는 믿음에서 실족하는 것을 자기가 많이 보았다는 거죠. 우리가 진짜 믿음을 가지려면 오늘 주신 이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과거의 잘못된 삶을 단호하게 끊어내야 돼요. 그리고 오늘부터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대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죠. 그때 우리가 진짜 믿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과거에 주는 쾌락을 잊지 못해요. 처음 예수를 믿을 때는요, 친구고 뭐고 다 끊어요. 저도 그랬거든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게 믿음이 성장하지 않으니까. 그 처음에는 집, 교회, 직장 이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좀 이렇게 해서 교회에 대해서 뭔가 알고 믿음에 대해서 좀 뭔가 알면 그 다음부터 뭘 하는가 하면 서서히 옛 친구들한테 전화를 해요. 만나요. 복음을 전한다는 명목하에 만나거든요. 그런데 여지없이 그 자리에 가서 술을 먹고요. 또 그들이 하는 나쁜 행위를 따라해요. 제가 그런 친구들을 참 많이 봤습니다. 저도 그런 유혹을 많이 느꼈어요. 저도 청년 때 예수를 믿고 불 같은 은혜를 받았어요. 정말 나는 절대로 이 사람들 안 따라가고 저 사람을 인도하겠다 이렇게 하면서 그 사람들을 만났는데 저도 모르게 자꾸 마음이 그쪽으로 쏠리는 거예요. 믿음이 약해지고, 그리고 자꾸 불평불만이 생기고, 왜 예수님은 왜 우리에게 이렇게 절제하는 삶을 요구하셨을까? 우리는 좀 누리면 안 됩니까? 이런 불평불만이 자꾸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친구들과의 관계를, 믿지 않는 친구들과의 관계를 조금 멀리 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기도로부터 시작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우리는요, 환경이 참 중요한 존재예요. 이 환경에 의해서 믿음이 잃어버릴 수도 있고 믿음이 점점 커질 수도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환경을 잘 찾아가야 됩니다. 그게 뭔가 하면 바로 옛 삶과 지금 새로운 삶에 대한 경계선을 우리가 뚜렷하게 구별하는 거죠. 이걸 구별하지 못하면 또 예수를 잘 믿는데도 불구하고 매일 싸우고요, 다투고요, 미워하고 정죄하고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경계선을 여러분이 잘 찾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을 읽어보면 이 경계선을 잘 못 찾아서 망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누군가 하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너무너무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셔서 애굽의 노예에서 해방시켜 주셨어요. 그러면 해방시켜 주시면서 그들을 홍해를 건너게 하셨거든요. 홍해는 바다잖아요. 바다는 사람이 걸어서 못 지나갑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바다를 딱 갈라주셨어요. 양쪽으로. 그리고 이 바닥을 마른 땅으로 만들어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여금 건너가게 하셨어요. 그리고 난데 다 건너가고 나니까 이 바닷물이 다시 합쳐지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돌아갈 수 있습니까? 못 돌아가잖아요. 그죠?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하고 홍해를 만나게 하신 가장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는 뭔가 하면 예수를 한번 믿으면 과거로 돌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홍해가 갈라져서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믿음의 삶 가운데 나왔으면 이제는 다시는 뒤를 돌아보지 말라는 거죠. 돌아봐도 소용없다는 거예요. 못 간다는 거예요. 홍해가 막혔어 이제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포기하지 못했습니다. 계속해서 애굽에서 살 때 그 삶을 자꾸 회상하며 그리워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광야에서 훈련을 시켰거든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애굽의 노예로 오래 살았습니다. 성경 기록에 의하면 조상 때부터 약 400년 동안 애굽의 노예로 살았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그 뼛속까지 노예 근성이 있어요. 노예 근성. 노예들은요, 자기 스스로 뭘 할지를 몰라요. 왜냐하면 누가 시키는 일만 했기 때문에, 수동적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려면은 이 자립심이 있어야 되고요, 자존심이 있어야, 자존감이 있어야 돼요.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은 그 당시 살던 여러 족속 중에 가장 강한 족속이기 때문에 그 땅은 강한 사람들만 차지할 수 있는 땅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40년간 그들에게 훈련을 시키시는데, 그런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훈련의 기간을 견뎌내지 못하고요, 계속 애굽을 그리워해요. 자신들은 애굽에서 너무 괴롭게 살아서 그곳에 살 때 하나님께 구해달라고 아우성치고 부르짖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광야에서 사는 이 삶이 힘들어지니까 자꾸 애굽이 좋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을 원하다가 결국에는 이 사람들 가나안 땅에 가지도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어버립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뭡니까?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는 것입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 불신의 삶을 살았잖아요. 그죠? 근데 거듭나서 이제 새로운 삶을 사는데, 새로운 삶을 사는 이 삶이 천국에 합당한 삶이 되도록 우리의 심성을 변화시켜야 되는 거예요. 죄의 노예에서의 삶에서 진정한 자유인으로서의 삶의 기본 정신을 우리가 익혀야 되죠. 그게 바로 성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삶을 살면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떠나가요. 왜 우리는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되냐? 왜 이렇게 어렵게 살아야 되냐? 그걸 자꾸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너무 많은 사람들이 다시 예전의 삶을 그리워하다가 교회에 속한 것도 아니고 또 세상에 속한 것도 아니고 어중간한 자리에서 행복한 것도 아니고 불행한 것도 아니고 구원을 받은 것도 아니고 구원을 못 받은 것도 아니고 이런 애매한 상황 속에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런 애매한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과연 여러분들은 구원받을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올라갔는데 나 너 모른다 이러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여러분, 우리가 확신을 해도 어렵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시험을 칠 때 보면, 저도 시험을 참 많이 쳤습니다. 자격증이 제가 한 7개 정도 있거든요. 자격증 시험을 칠 때요,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하면 확신이 생겨요. 이거는 합격이다. 그런데도 시험 볼 때 보면 좀 두려워요. 떨려요. 혹시나 떨어질까 봐. 근데 공부 하나도 안 했는데 시험장 가면 여러분 잘 칠 수 있겠습니까? 하얀 거는 종이고 그냥 글자는 까만 글자예요. 그냥 그렇게밖에 안 보이는 거죠. 문제를 풀어가면 풀어갈수록 점점 불안해지는 거예요. 공부를 덜 하면요. 여러분, 심지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도 그런데 천국 가면 우리 하나님 우리를 심판하신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잘 살았는지 못 살았는지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그렇게 어중중한 신앙생활을 해서 천국 갈 수 있겠습니까? 너무 많은 사람이 자기가 천국 간다고 말하는데, 그런데 그 삶을 돌아보면 과연 그런 자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은요, 십자가를 지는 삶이죠. 그죠? 그런데 여러분, 이 십자가를 지는 이 삶 속에는 생명이 있고요, 예수님의 평안이 있고요, 예수님의 아름다운 사랑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그것이 있는 거죠. 근데 이것을 우리가 깨달으려면 이전에 살던 그 삶을 끌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살던 이 삶을 끌어내지 않으면 십자가는 그냥 무거운 짐일 뿐이에요, 여러분. 근데 이 무거운 짐이 어떠할 때 변화되는가 하면 옛 삶을 끌어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으로 사는 첫걸음을 뛸 때부터 우리가 이것을 깨달아지고 느껴지게 되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은 순교까지 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의 좋은 것들을 다 나눠드리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아름다운 복음을 우리가 믿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 복음에는요, 가시가 있습니다. 가시. 이것을 자기가 진 십자가라고 말할 수 있죠. 그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를 멸망으로 이끄는 이 사탄의 유혹에는요, 달콤한 꿀이 발라져 있어요. 그런데 결국에는 우리를 영원한 멸망으로 이끌어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너희가 진정한 믿음 가운데 서려면은 옛 삶을 끊어내지 않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옛 삶을 끊어내고 거듭난 새 삶을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어지는 18절은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된 이유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 1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여러분, 여기에서 총명이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오늘 본문에 총명이라는 단어로 우리 표현하고 있죠. 그죠? 여러분, 이방인들이 허망하게 된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뭔가 하면 총명이 어두워졌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그들이 무지하기 때문에 그들이 마음이 굳어지고 하나님의 생명에서 떨어져 나가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 인간의 지식은 결코 무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들이 만들어낸 거 보면 놀랍지 않습니까? 컴퓨터, 스마트폰, 우주선, 그리고 철학, 수학까지. 인간은 정말 대단한 지식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뭐가 문제인가 하면 인간의 지식은 양면성이 있다는 거예요. 양면성. 여러분, 만일 컴퓨터를 만들었어요, 인간이요. 근데 컴퓨터가 우리에게 참 유익하죠, 그죠? 저도 설교 준비를 컴퓨터로 하거든요. 요즘은 종이를 안 씁니다. 다 컴퓨터로 이렇게 설문을 작성하고, 지금도 제가 이 태블릿으로 지금 여러분에게 설교를 하죠, 그죠? 참 유익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컴퓨터 때문에, 인터넷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인간성을 잃어버린지 몰라요. 좋게 잘 사용하면 너무 좋은데 잘못 사용하면요, 컴퓨터에 중독돼서 인간성을 잃어버리는 그런 지경에 빠지게 되고요. 여러분, 또 보면 우리 인터넷 하면 저도 인터넷을 하기가 싫을 때가 많은데 왜 그런가 하면 너무 없는 물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아이들도 보는 그 화면에 음란 속으로 우리를 자꾸 미혹, 그런 내용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그래서 이 음란물들이요, 지금 가정 깊숙이 들어와 있고요. 주부들이 일하고요. 청소년들이 요새 아주 나쁜 짓을 많이 하잖아요. 뭘 보고 합니까? 인터넷을 보고 배우는 거죠. 영화를 보고 배우고요. 드라마를 보고 배우고요. 우리가 정말 유익하다고 생각하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 청소년들이 얼마나 이 일탈 가운데 빠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인간의 지식은요, 결정적인 부작용이 뭔가 하면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부정하는 거죠. 하나님을 부인해요. 지금 이 시대는요, 하나님을 완전히 부인하죠. 그죠? 여러분, 이게 바로 인간이 가진 지식의 한계예요. 인간이 가진 지식은요, 더 발휘하면 발휘할수록 양면성이 나타나는 거죠. 여러분, 다이나마이트를 탄광을 개발하기 위해서 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 때문에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어갑니까? 지금도 러시아 전쟁 때문에 수만 명이 죽었어요, 젊은이들이. 그것 때문에 그걸 발명을 해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인간이 만들어내는 이 모든 것들은 좋은 점도 있지만 부작용도 더 많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인간이 가진 모든 지식들은 허망한 거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게 빠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의 이 모든 지식들을 이용은 하지만 의존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여러분이 세상에 있는 이 모든 과학이나 어떤 지식이나 어떤 철학이나 이런 것들은 여러분이 이용은 해도 돼요. 그런데 그것에 의존하면요, 그게 매이게 되고요, 그 부작용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환자들이 너무너무 아프면 마약성 진통제를 맞잖아요, 그죠? 그건 왜 맞습니까?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걸 맞으면 좀 덜 아파요. 그런데 그 병이 낫고 난 뒤에 그 사람이 마약성 진통제를 계속 맞으면 어떻게 돼요? 병이 낫는 게 아니고 죽어요, 오히려. 그 인생이 망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요, 다 양면성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인간들은요, 죄 속에 빠져있기 때문에 좋은 쪽으로 사용하지 않아요. 이게 참 이상하죠, 그죠? 근데 다 그렇게 살아요. 여러분, 우리가 돈이 없을 때는 돈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돈이 많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이상하게 이기적으로 바뀌고요, 교만하게 바뀌고요, 가족 간의 관계가 다 끊어집니다. 돈이 생기면 더 친해져야 되잖아요. 돈이 많아지면 내가 우리 부모님과 함께 늘 여행도 다니고 우리 형제들과 함께 여행 다니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돈이 많이 생기면요, 갑자기 우리 형제들이 얕보이고요, 어리석게 보이고요, 괜히 관계를 끊고 싶고요, 부모님도 괜히 옆에 두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 인간의 세상의 삶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그렇다고 계속 우기면서 돈을 요구해요. 그리고 돈을 벌어요. 돈을 또 자기 품에 안아요. 근데 결국에는 그 사람도 그 악에 빠지고 마는 거죠. 그게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현실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세상 지식을 의존하지 말라. 너희가 진정한 지식과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우리가 진정한 지식을 가질 수 있고 진정한 지혜를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부작용이 없는 지식, 부작용이 없는 지혜를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를 잘 믿는 사람 보면 깡패들도 존경해요. 착한 사람들은 더 좋아하고요. 연약한 사람들은 더 매달리고요. 진짜 예수를 잘 믿으면. 여러분, 내가 예수를 잘 믿는데 어떤 특정한 부류한테 미움받는다는 것은 뭔가 나에게 결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은 부작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의는 완전하고요, 하나님의 지식은 완전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가 완전한 지식과 완전한 의를 수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 뭘 해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뭔지 몰라요. 여러분, 너무 많은 성도들이 딜레마에 빠져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예수를 잘 믿어야 된다고 말하거든요. 근데 예수를 잘 믿는 게 뭐냐 물으면 몰라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부모에게 효도해야 된다고 말하잖아요. 그죠? 근데 제가 만나서 물어보면요, 어떻게 하는 게 부모에게 잘하는 거냐 물어보면 몰라요. 돈 많이 주면 효도하는 겁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면 부모가 행복하게 할까요? 공부 열심히 하면 부모가 행복하게 할까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부모가 행복할까요? 여러분, 부모가 자녀들에게 좋은 부모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 부모들의 대다수는요, 어떤 부모가 좋은 부모인지 몰라요, 여러분. 여러분, 부부들도 마찬가지거든요. 저도 아내가 있지만 제가 부부 생활을 하면서 늘 힘들었던 게 뭔가 하면 내가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행복하게 해줄까? 이걸 잘 모른다는 거예요, 제가. 몰라서 못 해주는 거죠. 지금은 제가 예수를 열심히 믿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아내를 행복하게 해주려고 노력을 해요. 근데 아내가 불평할 때가 너무 많아요. 왜 그렇습니까? 제가 아내가 뭘 원하는지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여러분, 저는 여전히 뭘 원하는지 정확하게 알려고 노력하지 않아요. 이상하죠, 그죠? 그러면서 저는 매일 기도해요. 하나님, 저는 아내를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아내를 위해서 모든 것을 헌신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맨날 기도하거든요. 근데 저는 아내가 뭘 원하는지 별로 궁금해하지 않아요. 이게 바로 우리 인간이라는 거죠. 이게 인간의 지식의 한계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아는 것도 비슷해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겠대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목숨을 바치기 이전에 당신에게 원하는 것이 뭐냐 물으면 몰라요. 대답을 정확하게 하지 못합니다. 심지어는 믿음이 뭔지도 모르고요, 구원이 뭔지도 몰라요. 여러분, 명확하게 정의가 되십니까? 여러분의 삶에 대해서 명확하게 정의가 되십니까? 여러분, 왜 삽니까? 지금 여러분이 하고 있는 그 일 왜 합니까? 이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있을 때 그때 자신감이 생기고요, 그리고 그 일을 잘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걸 명확하게 알지 못하면 잘 할 수가 없는 거죠. 내가 뭘 하는지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이것은 직장생활도 마찬가지고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공부하는 거 보면요, 공부 잘하는 애들은요, 자기가 뭘 공부하는지 알고 있어요. 그래서 공부를 잘하는 거예요. 공부 못하는 애들은요, 자기가 책을 읽으면서 그걸 왜 하는지도 정확하게 모르고 이걸 뭐 때문에 이걸 읽는지도 잘 모르고 그냥 하는 거예요. 시키니까. 그게 공부를 잘할 수 없는 거죠. 여러분, 믿음도 비슷해요, 여러분. 목사님이 뭐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해서 무조건 따라가면 바른 믿음을 가질 수 없습니다. 왜 그런 걸 했는지 자꾸 생각하고 자꾸 기도하고 자꾸 묻고 모르면 다시 한번 질문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이 자라나는 거죠. 여러분, 무조건 믿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가 하면 예수를 믿기 전에 바울 같은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은 그런 믿음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엇보다도
믿음이 뭔지 명확하게 아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20절에서 21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니고 있는 신앙이 어떻게 할 때 성장할 수 있는가? 여러분 먼저 20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2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여러분 이 말은 뭔가 하면 예수 믿는 이 사람들, 오늘 본문에 기록된 에베소 성도들, 우리들은 이방인이 그 마음의 허망으로 행하지, 다시 말해서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려는 마음가짐을 갖고서는 신앙생활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 것을 다 버렸다는 거죠. 버렸다는 거예요. 그같이 이방인들처럼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자, 여러분들 어떠세요, 지금?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잖아요, 그죠? 또 예수님에 대해서 배우기를 힘쓰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기본적인 마음 자세가 어떤 마음 자세가 있냐 이거예요, 지금. 그런데 이방인들은 어떻게 하는가 하면 자기 욕심을 위해서 예수님을 배운다는 거예요. 이게 바른 믿음을 할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서 참된 신앙은요, 그 다음에 21절에 보면 예수님을 믿기 전에 살던 삶의 방식에 덮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까지 살아온 삶을 버릴 때 그때 우리가 진정한 삶을 살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전에 살던 삶은 반드시 버려야 됩니다. 제가 첫 번째 말씀한 것처럼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이 여리고의 세리장 삭개오는 우리 예수님을 만났어요. 만났을 때 그가 무슨 말을 하는가 하면 자기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주겠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지도 않았어요. 이 세리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 오직 돈을 목적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돈을 벌기 위해서 민족도 버리고요, 가족도 버리고요. 오직 돈이 인생의 목표인 사람이 바로 세리거든요. 근데 이 삭개오는 세리 중에서도 장이에요. 이 세리장 이 삭개오가 예수를 만나니까 지금껏 자기는 돈을 위해 살았는데 돈을 포기하는 거예요. 자기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고, 그 다음에 이런 말도 했어요. 자기가 혹시 억지로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로 갚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시키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자기가 스스로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만나면 이런 놀라운 변화가 생겨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목사가 뭐라고 말 안 해도 자기가 스스로 이런 고백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껏 살아온 삶의 방식이 완전히 청산되는 거죠. 여러분, 신앙의 본질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자기가 지금껏 살아온 삶의 모든 방식을 떠나는 것, 그리고 새로운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하신 이 새로운 삶의 방식을 받아들이는 것, 그때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야고보서 2장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삶의 변화가 없는 믿음은 귀신들도 가지고 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킵니까? 인도합니까? 이끕니까? 그러면 진짜 믿음이고요. 여러분의 믿음이 그냥 머릿속에만 있어요. 근데 그 믿음은 귀신들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마귀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야고보가 그렇게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22절 보시기 바랍니다. 2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우리가 신앙을 갖기 위한 첫 번째 단계는 뭐예요? 옛삶을 청산하는 것. 그것을 옛사람을 써버리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렇게 하면 23절 말씀처럼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고, 그리고 24절 다 같이 읽습니다. 24절 시작. 하나님을 따라 의의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22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줬는데, 이 말씀은 우리가 참된 신앙을 갖기 위한 어떤 신앙의 단계에 대한 말씀이죠. 그죠? 먼저 옛 삶을 청산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끗하고 정직하게 변화를 받으면 그때 하나님의 의와 진리를 따르는 온전한 성도로서의 삶이 우리에게 시작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옛사람을 버리라, 이 말은 뭔가 하면 한편으로는 옛사람은 우리가 죽었잖아요. 그죠? 여러분 속에 옛사람이 살아있습니까? 죽었죠. 그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우리가 고백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박혀 죽었어요.
죽었으면 끝나야 되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해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이렇게 해요. 이 말은 뭐예요? 죽은 옛사람이 나에게 달려들어서 다시 나를 이끈다는 거예요. 옛삶으로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끌고 간다는 거예요. 옷을 입는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를 믿음에서 끌어내리는 가장 강력한 사탄의 무기는 뭔가 하면 오늘 본문에 하면 유혹의 욕심이에요. 유혹의 욕심.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유혹하잖아요. 야, 주일날 이렇게 몸이 좋은데 뭐 교회가 매주마다 가는 교회 단풍은 1년에 한 번밖에 없어. 단풍 보러 가고 꽃도 1년에 한 번밖에 보러 가자 그러잖아요. 그죠? 해외여행 뭐 자주 갈 수 있냐? 우리 평생에 한두 번밖에 못 가는데 야, 주일이 될 수 있냐? 다음 주에도 가는데 이 유혹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욕심을 가지고 유혹을 하는 거죠. 여러분, 가장 좋은 예가 하와잖아요. 하와는 완벽한 상황 속에서 여건 속에 살았잖아요. 근데 마귀가 유혹을 하니까 욕심을 딱 가지고 유혹을 하니까 평소에는 아무런 느낌이 없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요 갑자기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보였어요. 여러분, 이게 뭔가 하면 유혹의 능력이에요. 유혹당하면 나는 믿음을 싶은데 갑자기 옛날에 버렸던 것이 갑자기 좋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넘어가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하와가 그 유혹을 받아서 선악과를 먹었어요. 그 이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그 이후에 좋은 일이 있었어요? 아니잖아요. 사랑의 하나님이 오히려 두려움의 하나님이 됐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던 이 하와가요, 하나님으로부터 피하는 자가 되었어요. 하나님에게 심판받는 자가 되고 말았어요. 여러분, 유혹이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유혹을 피해야 돼요. 유혹은 우리가 딱 부딪혀서 이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잖아요. 시험은 극복해야 되는 것이지만 유혹은 피해야 되는 것이다. 유혹은 못 이겨요, 여러분. 우리는 유혹을 이길 수 있는 이 세상의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다 죄성이 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이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는 가장 큰 이유는 뭔가 하면 자기 욕심에 이끌린다는 거예요. 자기 욕심. 여러분, 이 욕심은 우리가 이미 죽인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은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미혹해요. 그걸 가지고 야, 완전히 끊어낸 게 아니고 아직도 살아있다. 아직도 생명이 있다. 너 이 욕심 가져야 돼. 얘 왜 이렇게 희생하면서 하냐? 바보처럼. 그렇게 우리를 미혹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 우리에게 경고하는 거예요. 그런 유혹의 욕심을 이겨내는 거. 그렇지 않으면 믿음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유혹하는 근처에도 가지 마시고 뭐 도박하는 곳이나 절대 그 근처 가면 안 됩니다. 도박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어떤지 한번 체험해 보겠다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바람 피는 사람의 마음이 어떤지 내가 알아야 바람 피는 거 설득하지. 바람 피면 안 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해요. 창녀들을 전도한다고 창녀 속에 들어가면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 물론 들어가서 성공한 사람도 있지만 대다수는 그들에게 미혹당해서 그걸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그런 곳에 가는 사람이 아니고 그런 곳에 있는 사람들을 끄집어내서 생명으로 이끄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23절 24절 다시 한번 읽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들이 이렇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공로로 옛사람을 이미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은 반드시 예전에 하던 행실을 버려야 함을 깨닫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을 버리지 못함으로 결국에는 구원을 잃어버렸던 것을 가슴 깊이 새기고 옛사람을 온전히 벗어버리고 오직 믿음으로 새 사람을 입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